우리 요한복음 21장 본문과 함께는 요한복음 배경 산책하게 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것들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많은 본문들을 가져가려고 해갖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은 한 절 한 절 좀 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예. 잠깐요.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라서 보고, 지금 복습 겸 해갖고 여태까지 이제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1장 28절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장 14절에 오셔가고 성전에 들어오셨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는 니고데모를 이제 만나갖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떠나가고 수가성 여인 만나갖고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5장 2절에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부분들, 그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6장에서는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사건을 유일하게 이제 갈릴리의 사건을 6장에서 얘기합니다. 6장에서. 다른 것도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6장 1절부터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여기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실로암이 있는데요. 실로암 근처에 가셔갖고 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맹인,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9장에 있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수전절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수전절 이후에 베다니 쪽으로, 요단강 건너 베다니 쪽으로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신 다음에 11장에서 이 베다니가 두 군데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오시죠.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1장 나사로 살린 이후에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갖고, 여기에 12장에서는 기름 부음, 특별히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 받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12장 12절에서는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입성을 받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는데요. 마가 다락방에서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족식 이후에 18장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때까지 13, 14, 15, 16, 17 이렇게 5장에 걸쳐 갖고 이 마가 다락방에서의 이 설교와 이 강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됐는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 중에 하나가 13장, 14장에 걸쳐, 특별히 14장부터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15장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할 장소로 마가의 다락방이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5장에 관한 그런 마가의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이 말씀을 전한 뒤에 그 다음에 18장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끌려온 것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왔다가 안나스의 집에서 또 끌려간 것이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8장 28절에 이제 성전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 있는 곳에서 또 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현대는 안에 있지만 옛날은 밖에 있었죠. 그래서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여기에서 무덤에 이제 들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새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20장 1절부터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0장 1절까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0장 26절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분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나중에 만나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이 갈릴리에서 21장 1절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6장에 이어서 21장 갈릴리에 가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장 1절과 그리고 또 17장 가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는 장면들이 쭉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다 보았고 21장만 남겨놨는데 여기서 한 가지 큰 그림을 하나 더 볼게요. 이거예요. 지금 숫자가 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몇 장 몇 장. 잘 보면 1장은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성전 청결을 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다시 3장에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오시고 그 다음에 4장에 이쪽으로 내려가셨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수가성에 가셨다가 또 이 왕의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는 가나 지역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다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6장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고 있고요. 7장에서부터 다시 초막절, 수전절 사건까지 쭉 기록되고 있고 7장, 9장부터 있고 10장에서는 물러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이쪽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0장까지는 또 예루살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심으로만 지금 보아왔지만 그러나 4장, 2장, 4장 이 위에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4장에서 예수님의 세례지만 원래 어디로 갔어요? 수가성으로 갔다가 수가성에서 다시 나사렛 쪽에 가셔갖고 그곳에서 신하를 갈릴리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갖고 5장에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연결이 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그린 사건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4장, 2장 사건 이런 사건들도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 하는 부분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21장을 보게 되는데요. 21장은 6장에 이어서 요한복음에서 21장을 갈릴리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특징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관점이 틀리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통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공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적인 관점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일들을 기록해요. 그런데 원래 시간적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냐면 명절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왜냐하면 유대인적인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공간에 있는 개념을 얘기할 때 시간과 관계없이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공간으로 옮겨가고 얘기를 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성경을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에베소에서 기록했어요. 에베소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빼먹은 것들이 많다. 일단 빼먹은 것들도 많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갔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이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공간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사건들을 좀 더 많이 기록해야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명절마다 왔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도를 보았지만 모두 예수님께서 오셨던 부분들은 명절에 오신 거예요. 명절에. 잘 보면은 명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를 만날 때, 또 성전 청결할 때 다 보면 그런 거예요. 성전 청결하는 이 시간은 6월절에 오신 거예요. 6월절에 방문하신 거. 이거는 이 사건은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안 나와요. 니고데모나 이런 사건들은 방문했던 것들. 그 다음 명절에 방문한 것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할 때는 이것도 6월절에 그 다음 6월절에 방문한 거예요. 그 다음 6월절에. 그 다음 6월절에 있었던 것이 오병이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을 4번 지내요. 4번. 왜요? 3년 사역하셨잖아요. 3년 반.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치자면은 1년, 2년, 3년. 요 앞에 6개월. 그러니까 세례 받았을 때가 이 6월절 일어나기 전에 6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사역은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가 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 갈릴리로 가셔요. 6개월간은. 그러다가 올라온 기간이 바로 성전 청결하는 이 기간에 6월절 기간에 오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첫 번째 공생애 중에 첫 번째 6월절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6월절이 온 것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6월절에 지금 38년 된 병자에 고칠 때, 그건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명절은 6월절에 왔다는 기록이 없고 오병이어 기적이 6월절 기간이더라 라고 아예 표시를 해요. 그 세 번째 기간은 오병이어 기전이에요. 그 네 번째는 당연히 여기 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종료주일날 입성을 하는 이 사건이 바로 네 번째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는 6월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이렇게 명절을 4개를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6월절 있죠. 세 번째 6월절이 있는데 이때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나서 그 다음 중간에 딱 6개월 뒤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그 초막절을 6장에 오병이어 해놓고 7장에 초막절을 기록한 거예요. 7장에. 그래서 6장이 있고 여기 6월절 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1년은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 정확히 중간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방문했다. 그리고 방문한 것들도 모자라갖고 요 기간, 6월절 기간 한 2개월 전에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수전절에도 예수님께서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전절 방문하고서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갈릴리 쪽으로 가지 않으셔요. 아예 이곳,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면서 유대 지역에 주로 집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잘 보면은 만 1년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2년 동안도 주로 갈릴리에서, 근데 3년 차부터는 이 6개월까지는 갈릴리에 있었는데, 이 마지막 6개월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로 가셨죠. 그렇지만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구조를 좀 아시고 기록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였고, 에베소에 가면은 2개의 에베소가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 볼 때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에 있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요 주변에 제 얼굴 뒤에, 여기가 요 위에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름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산이 있는데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에베소, 옛날 에베소가 있는데 여기가 요한이 죽었던 장소예요. 마지막으로 살다가 죽었던 장소,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하고 이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가 좀 틀려요. 하나 건너서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주로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람들의 맞는 복음을 한 번은 정해줘야겠다, 이야기해줘야겠다 한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이 특별히 마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 자기가 기록하는 장소가요, 성경의 그 기록의 그 내용을 많이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자체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마음은 없어지고, 이게 공의라고 주장하는 이 말씀으로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이 삶들을 하다 보니까 역동성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이 원래 20장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잘 보면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기록 목적까지 다 해놔요. 그런데 21장을 기록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21장의 큰 주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물어보았던 이 처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함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끝에 가서 이것을 쓰는 것들은 아마 이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요한은 이게 이마가 이렇게 넓은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그 위에 굳은 살이 박혔다고 합니다. 하도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기도를 해갖고 굳은 살이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성화로서 하는데, 그리스 정교에선 성화를 갖다가 뭐 좀 신성시했고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성화를 절대로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창의적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후 한 300년경부터 시작을 해갖고 똑같은 성화가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화 그리는 학과 이런 데 가서는 정확히 똑같이 색감, 얼굴 이런 걸 똑같이 그리는 게 발전돼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렸던 그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그런 장점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슷할 것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해요. 촛대. 앞에 보면은 티토 개선문이 있는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티토 개선문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다른 그림을 더 이렇게 알 거예요. 콜로세움이라고는 아시죠?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한 1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티토 개선문이. 이런 장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멸망한 물건들을 가져가는 그림이 2000년 전의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여기에 부조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촛대를 가져오는, 예루살렘의 촛대를 가져오는 그림이, 부조물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촛대를 옮기는 모습들, 이게 뭐 상징적이지만 한편에는 사실적이다. 왜냐하면 촛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 교회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21장 마지막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다, 움직인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에베소를 향하여 기록했던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21장 1절부터 찬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서는 이러하니라. 배경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하고 똑같은 곳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기 전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라고 아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기 전에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꾸준히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합니다. 갈릴리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사역했던 그 장소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갈릴리는 디베랴 호수라고 오늘 썼어요. 근데 이 번역이 참으로 제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바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원래 원어에 의하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쓴 게 맞아요. 호수라고 썼는데 원래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호수라고 안 쓰고 바다라고 원어에선 써 있어요. 살라사라고 하는 바다라고 썼는데 번역을 호수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네사렛 쪽은 실제 호수라고 이 원어에 써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당연히 호수죠. 호수. 당연히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스라엘 말에서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언어는 히브리어였고 신약시대 때 언어는 헬라어였는데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가 똑같아요. 얌이라는 말로. 그런데 신약시대 때 언어에서는 호수와 바다가 틀려요. 구분이 돼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대부분 기록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호수와 바다에 구분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갈릴리도 바다, 저기 있는 염해, 사해도 바다, 그리고 지중해도 바다 하면서 바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이 이방인이에요. 누가니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호수하고 바다의 구분이 그 사람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그만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호수냐 바다라의 이 단어가 틀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래는 원어상에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들은 왜 디베랴라고 또 바다라고 부르냐 봤더니 디베랴의 이 서쪽에 있는 곳이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에 따라서 디베랴 호수. 저기 게네사렛이 있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이름에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원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있는 곳은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긴네렛은 이 호수의 이 모양을 따라서 지은 것 같아요. 긴네렛은 키노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프 모양, 하프가 키노르라고 그러는데요. 하프 모양의 바다다 해서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과 모양이 합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불러서 신약에서는 긴네렛이라는 말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신구약에 다 쓰이는 거고요. 그 갈릴리는 그 지역의 바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질 때 여러 가지 이름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바다야 그럴 때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모양이 하프 모양처럼 생겼어. 그러면 긴네렛 바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마을 옆에 있어.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라고 하는 여기 갈릴리의 수도가 디베랴였기 때문에 디베랴 바로 옆에 있어 하면서 디베랴 호수. 특별히 요한이 디베랴 호수라고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 쓴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게네사렛이라는 말, 갈릴리라는 말 잘 몰라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말은 잘 알아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지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옆에 있는 호수야 라고 할 때는 이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유대인들이 살았던 동네는 다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름들이 다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요단강이 내려오면서 자, 요 부분에서 물이 내려와 갖고요.
물과 물이 만나면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더 많은 물고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주변에가 어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뱃세다라고 하는 것은 뱃은 집이고 째다는 어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곳은 고기가 많은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제자들이 이제는 등장을 하는데요. 2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다의 아들들. 세베다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세베다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또 다른 제자 둘은 누굴까요? 분명한 것은 한 사람 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지금 동생인 안드레가 안 보여요. 안드레가 분명히 여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 여기 있는 뭐 고향을 가졌던 사람, 뭐 마태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뭐 기록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고 안드레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7명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7 교회를 쓰잖아요. 7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쓸 때와 요한계시록이 쓸 때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다 보니까 자기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마 연상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이곳에 가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했던 교회에 오면 이 하트 모양이 총 뭐 6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요. 하나 큰 거는 뭐 둘이 합친 거라고 하지만 하트 모양이 발견돼 이게 지금부터 1700년이 된 거예요. 1700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하트 모양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에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시몬 베드로가 언제부터 고기를 안 잡았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때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부터는 고기를 안 잡았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을 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3년 만에 드디어 이제는 고기를 잡으러 가보겠다 하면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성경에서 나온 방법에도 보면은 크게 2가지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오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앞에 왼쪽에 보이는 그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아, 저도 이거 잡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서해안에 가면은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그 건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집에 수련회를 오면 그물을 줘갖고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 해갖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줬는데 50m를 주더라고. 50m. 길이만 50m야. 그런데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그 물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찰 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쫙 양쪽으로 퍼져갖고 이제는 이 물고기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 50m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다 잡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막 끌어내갖고 오는데 제가 많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저희는 끌어올리는데 너무 무거워갖고 대박 났다 이거. 그러면서 너무 무거워갖고 끌어갖고 올렸는데 90%는 해파리였습니다. 서해안에 해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해파리만 다 잡고 그 다음은 뭐 몇 개 꽃게 같은 거 한 10마리 잡았나? 할 수 없이 라면에다 넣고서 라면 끓여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 잡았다고 이 수련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수련회를 기억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물에서 끌어내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을 긁으면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시기를 맞춰 갖고 가면은 굉장히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보는 이 고기 잡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잘 보면은 여기 배가 있죠, 배가. 배가 여기다가 닷을 하나 내린 다음에 이걸 둥그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러놓고 그 안에 물고기를 막 모은 거예요. 모으고 나서 이 안에서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투망을 던져 그 안에 이제 물고기가 밀도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던져가고 그것을 잡는 그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이걸 한 거예요. 밤새도록. 밤에 이걸 두르고 또 던지고 또 두르고 던지고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여기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뭐 샌달 하나 있고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어느새 사람 낚는 어부는 다 잊어버린 사이 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가 있죠. 골로새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부름을 받아놓고도 자꾸만 되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요, 옛날 했던 것이 안 돼요. 옛날에는 투기를 해도 잘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투기해 보세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돈 벌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정직하게 살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우리가 옛날 버릇해갖고 하면은 옛날로 해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했는데, 이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나 물고기 잘 잡았는데 왜 나 못 잡을까 했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 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위의 것을, 이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요, 지금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서 있는 이 장소가 그 뒤편이 동굴이 하나가 있어요. 동굴. 이 동굴을 일명 에레모스라고 불러요. 에레모스가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동굴에서 쳐다보셨다 해갖고 뭐 전통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잡는데 아무것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이 모습들을 쳐다보셨다라고 말씀하는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전통이고요. 근데 전통이 좋은 거는 거기 가서 진짜 쳐다보면 멋있어요. 여기서 이 갈릴리 바다를 쳐다보면 좀 멋있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몇 분들하고 갈 때만 이 장소를 한번 가는데, 이게 좀 가파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리를 헛디딜까봐 좀 선택적으로 가곤 합니다. 어쨌든 그 동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고기 잡았던 그 현장들,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기 돌 하나가 있는데, 이 돌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진 전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먼저 제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지금 해가 뜰 때는 갈릴리 바다에 비추면서 바다가 바짝바짝 빛나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말로 실루엣처럼 까맣게 보이지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기 좀 잡았어 라고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고기 사러 온 상인,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3년 반 동안 거의 고기를 안 잡았으니 이제 감각이 떨어졌나 하면서 한번 던져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던지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잘 보면은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중앙 지역이 가장 깊은 곳인데 한 50m 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으로 이쪽을 제자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바로 깊은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면서 이때도 깊은 곳에 내렸고 이쪽은 오른편이 그물을 던지는 곳이 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지라는 건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겁니다.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에 들 수가 없더라. 요새는 양어장이 커져갔고요. 고기가 크지만 옛날엔 고기가 크지 않았고요. 현대도 이스라엘은 어부가 있어요. 갈릴리 어부에 지금 이 사람이. 어부인데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요. 근데 고기가 요만해요. 조그매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딱 봐도. 그런데 여기에 꽉 차갖고 이게 가라앉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물이 터지고 가라앉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고기가 되는 거죠. 그런 고기들을 많아서 들 수가 없더라라고 했더니 이때 7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갖다가 좀 민망하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릅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저 멀리서는 햇빛에 비춰서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알았던 것은 누가복음 5장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고기를 딱 막 끌어당기는데 옛날 생각이 딱 난 거죠. 옛날 생각이 나니까 바로 베드로한테 바로 이분이야 라고 하면서 센스가 제일 빨랐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런데 행동은 누가 제일 빨라요? 항상 베드로가 빠릅니다. 베드로가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느냐? 빨리 아는 사람보다도 빨리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 것들은 아는 즉시로 행한 거예요. 아는 즉시로. 그러니까 알고 이것저것 재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저렇게 가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냐? 이런 사람들 보면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깝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저도 이제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특히 방언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데요. 절대로 방언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너무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방언 못 받습니다.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뭘 굳이 받아. 이 사람 못 받아요. 그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받아요. 생각이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 방언 못 받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저도 막 의심할 때는 못 받았는데 청년 때 받았으니까 받았지 아마 지금 방언 내가 하면 지금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몰아주실 때 그때 기도하고 그냥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은사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7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생각하니까 겉옷을 입고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도 수영을 해와야 되잖아요. 수영을 하고 올 거면은 겉옷을 왜 입어요? 옆에다 차고서 그냥 수영을 해갖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겉옷이라는 게 이불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이거 입고서 수영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긴 해요. 물론 행동이 빨라갖고 빨리 오긴 했지만 아마 고생은 그냥 대바가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막 수행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뛰어내려갖고 바로 오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이라는 게 90m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된 그물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고 있고, 이 베드로만이 헤엄을 쳐갖고 예수님을 빨리 보겠다고 해갖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육지에 올라봤더니 그런데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숯불이라는 단어.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뭐였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장소. 거기가 숯불 나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이 2번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생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떡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보였을까요? 숯불이 보였을 거예요. 그 숯불하면 무슨 추억이 생각나겠습니까? 당연히. 옛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 장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이때가 새벽이었잖아요. 새벽에는 뭐가 울어요? 새벽닭이 울죠. 그래서 옛날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소. 이 찬양 있잖아요. 그거 딱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항상 새벽닭 울 때마다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새벽기도 맨날 했을 것 같아요. 닭이 울면은 일어나야지 뭐 어떡합니까? 예. 새벽닭이 옆에서 울고 숯불이 보이고,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눈이 그 첫 번째 숯불 가야바의 법정에서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주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아마 뒤는 바다요, 앞에는 예수님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거 물에 다 빠져갖고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의 이 지금 상황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추억은 계속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추억이 나타나고,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생선이 없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어요. 이미 있는데 너희 것을 좀 가져와라. 이건 아마 베드로가 민망하니까 그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이제 생선, 이런 생선이 있는데 이 생선도요, 아무 생선이나 먹지 않죠.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을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생선을 가져오는데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 그리고 153이라고 부르죠. 우리 볼펜 중에서 153 볼펜 아시나요? 자, 여기 제가 153이 있는데 이 볼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모나미 153 아시죠? 모나미 153, 이 볼펜. 153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감리교,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거의 회사 망하기 직전에 목사님한테 와갖고 이 제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다가 153으로 적으라 해갖고 153이 돼갖고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3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루살렘의 재단이 1규빗, 5규빗, 3규빗으로 돼 있어요. 3단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재단이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져왔냐면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그 먹었던 그 장소가 바위예요, 바위. 거기는 바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사 크리스티라는데 이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을 갖고 식탁. 여기가 바로 식탁인데 이 식탁이 한마디로 하나님 편의 식탁은 어디예요? 제단이죠, 제단. 제단이니까 153이 여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문화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의미는 두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가 대단한 게 큰 고기라 그랬어요. 큰 고기에다가 여기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먹을 수 있는 큰 고기가 153마리니까 굉장히 많이 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물고기를 왜 셉니까? 고기를 가져오라 그랬지 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가져오라는데 가져오지는 않고 세고 있어요. 시간을 끌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숫자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민망해갖고 지금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고기를 또 고르고 이 고른 거 해갖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 숫자까지도 세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민망한 장면.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는 계속 시간을 끄니까 와서 조반을 좀 먹어라 하면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걸로 당신이 감히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침묵의 식사가 돼버린 거예요. 침묵의 식사. 그래서 사람들이 민망해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침묵의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왜 지금 조반을 먹으라고 얘기하는가? 식사를 하라라고 초대를 했을까요? 식사라고 초대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억난 거 나오십니까? 먹으라. 먹으라. 이 장면. 먹으라고 하는 장면들 한번 볼까요? 식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사예요, 원래 제사. 여러분, 제사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드릴 때요. 그리고 앞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나 이럴 때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 콩팥 하나 띄워드리면 돼요. 콩팥 하나 띄워서 태우면 돼요. 그리고 피는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 덩어리 같은 거 태워드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남아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다 남는 거예요. 다 남으니까 이걸 갖다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구약의 예배는 거의 90%의 시간은 다 먹는 시간이에요. 먹는 거 요리하는 시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식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최고의 유산이 뭐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 저는 성찬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공통 분모가 뭐냐? 이 근대에 들어가고 우리 같이 모여갖고 한번 좀 연합을 해자라고 연합을 해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마다 예배 방식이 다 틀려버려. 하나만 똑같아. 뭐가 똑같을까요? 성찬식. 성찬식은 똑같아.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부분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의 기본이 바로 식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의 교제. 이게 바로 예배였다고 하는 것들이 구약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예배로서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에서 식사 공동체, 성찬식도 있지만요. 원래 성찬식이 식사를 하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 공동체, 이걸 너무 중요한 공동체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걸리기가 딱 쉬워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만 먹으니까 할 수 없이 걸리는데 지금은 못하니까 정말 교회의 어떤 예배의 이런 연합력들이 굉장히 약해졌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사실은 식사 공동체다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나타내는 문화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엘리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또 다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자, 엘리야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회복하는 일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못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하고 지난주 월요일날 좀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더니 막 몸이 떨리고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해갖고 했는데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를 한 2번 하고 나니까 몸이 좀 살아나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 회복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먹고 자고.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무슨 백수처럼 논팽이 하는 것 같지만 힘들 때는 먹고 자고가 최고로 좋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공부 잘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까 했더니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것만 하면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딴 걸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했는데 회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먹고 자고 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몸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편이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먹고 자고 예배하고 먹고 자고 하면은 우리 신앙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다들 그 부흥회 한 번씩 해보셨죠? 젊었을 때 부흥회 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부흥회 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은혜가 더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어느 때냐면 이 부흥회가 옛날에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4번씩 뭐 최소한 3번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했다면은 하루 종일을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뭐 3일, 일주일 동안 계속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눈 뜨면 새벽 기도 가야 되지. 그 다음 오전에 또 밥 먹고 또 오전 예배 가야 되지. 오전 예배 끝나면 또 점심 먹으면 또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가야지. 또 끝나고서 저녁 집회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입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요. 내게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보면은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은 애들이 막 입에 찬양이 달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오순절 10일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조금 있으면 맨날 그 찬양하고 있어요. 오순절 기도 때 찬양했던 성령 찬양하고 있고 아멘 아멘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그 막 태어나는 뭐 1살 2살짜리 애 사진을 영상을 찍어 왔더라고요. 걔가 막 이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것들을 막 찍어 왔더라고요. 찬양하고 막 하는 것들을. 이게 왜냐면 듣는 대로 입력되는 대로 내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있고 그것에 자꾸만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된다고 말할 게 없어요. 기도 안 되고 이 말씀이 되고 침체된다 그러면 딱 하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안 돼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에 먹고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회복이 예수님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떡. 우리 갈릴리 해변에서 떡을 떼신 그 예수님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이 떡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찬식과 같은 것이죠. 떡과 생선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 기적 때도 똑같이 하셨죠. 떡을 떼고 생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떡을 떼고 생선을 주었는데 오병이어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그 처음 글자를 따서 보면은 익투스가 되는데 그 익투스가 뭐라고요? 물고기예요.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먹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떡은 뭐예요? 떡을 떼어준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존재다 하는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이 시간은 뭐냐면 제자들의 성찬식이었죠. 최고의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 할 때 좀 이런 축제와 고백과 또 나눔이 있는 좀 이 다이나믹한 성찬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아는 사람끼리는 좀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서 이걸 가지니까 이런 다이나믹함이 없어져요. 12제자 할 때는 진짜 떡을 떼주고 또 물고기와 또 잔을 가지시고 먹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누리는 것들. 이거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예배였고 성찬식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제자들의 이 공동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났고 또 몇 번 나타났죠.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참 이 남자 중심의 그분들을 보다 보니까 여자는 증인에 치질 않아요. 증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이
증인을 칠 때 남자가 한 명의 증인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여자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대요. 만약 1대1로 하면 무조건 남자 걸 믿어버리는 이런 게 되는, 이슬람도 지금도 그렇게 치는데 이 시대는 더 그랬죠. 사람 숫자에 안 치다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 만날 때, 그 다음에 도마하고 만날 때, 이번에 세 번째 만나는 이 장면은 남자 중심으로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전에 뭐 나타나는 것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시무온이죠. 들으심이라는 말이고요. 그의 성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옛날엔 성이라는 게. 성을 대신해서 뭘 얘기했느냐. 그 누구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니까 지금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 아버지를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것들은 그의 시몬 베드로의 아들은 사실은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하면은 주로 아버지 이름만 쓸 때가 있죠. 또 누구 아들이야 라고 얘기할 때죠. 특히 제자들 중에서 누구 아들이라고 맨날 썼던 사람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 그 세베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야고보 요한보다 더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만 써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존재들이니까요. 이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중성을 써버려요. 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 남자, 여자, 물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더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교회 이름을 베드로에게 우두머리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래서 왼쪽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앉아갖고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식사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 멀리 지금 교회가 지금 검은 돌로 돼 있잖아요. 이게 현무암이잖아요. 현무암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 현무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교회가 아니라 이 오른쪽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교회 얘기하고요. 바닷가 바로 옆에 있죠. 옆에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개척할 때 여기 설교 써 있으면서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개척 설교를 했어요. 이게 2000년 12월 10일 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저 모교에서 개척한다고 오셔갖고 개척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이때 교인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하나도 없고 모교에서 누구 보내준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 가족하고 시작했던 건데요. 이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설교는 본인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창립 설교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처음에 내가 어떤 각오로 이 사역을 시작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주셨던 말씀이 더 사랑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잊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표현이 좀 약합니다. 감성이 약하고 말도 부드럽게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면 저 정도 못 견뎌 하면서 좀 의지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성을 잘 못 만져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저는 두 개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선교지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또 한쪽은 해놨고 한쪽은 하나님 원하시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두 개를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개척의 길을.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 아버님이 그냥 2,000명 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뒤를 잇지 않고 왜 개척을 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저는 그런 전혀 생각을 못해서 하나님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간다 그랬는데 지금 뭐 수원 영통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이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나 이거 무슨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못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또 다음 주가, 다음 주보다 다음 달이, 다음 달보다 그리고 내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내가 힘쓰겠습니다. 요 다짐을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게 훨씬 낫어요. 최고보다는 더가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가 더 힘들더만요. 더 사랑하는 게. 이게 1년, 2년, 3년까지는 가능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주님 막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시간이 지나니까 더 사랑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어느새 제가 어느 분야에서는 1등이 돼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돼 있는데 더라고 하는 면에서는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덫에 걸렸구나. 항상 이 덫 때문에 저는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갈 때마다 내가 맨날 부끄러워요. 성지순례객 될 거 거의 여기를 반드시 가거든요. 그럼 제가 맨날 여기서 회개 기도만 하고 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맨날 기도하고서 무릎 꿇고서 회개만 하고 옵니다.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게 이 더 사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들, 뭐 대단한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5, 16,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3번 물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묻죠. 이 3번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숫자가 3자잖아요. 3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에서 보자기를 보여줄 때 몇 번 보여줍니까? 3번 보여줘요. 3번. 3번 보이니까 그냥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항복. 베드로한테 여러분 부탁할 때는 하늘 날아가서 3번 부탁을 하십시오. 3번. 그럼 베드로가 그냥 팍팍 들어주실 겁니다. 여기서. 자,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이 뒤에 가서 근심하게 돼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있어요. 사실 4가지죠. 여기 4가지가 있는데요.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절대적. 대가 없는 사랑, 뭐 신의 사랑, 이런 절대적인 사랑. 필레오는 형제들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지명이 있죠. 빌라델비아. 원래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이 필라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델피아에서 아델포스라는 게 형제예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게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필레오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테르고, 이런 4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제가 A자 해놓고 P자 해놓은 게 있어요. A자는 아가페, P자 해놓은 것은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이게 아가페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필레오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아가페 했더니 또 필레오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7절에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엔 진짜 필레오로 물었어요. 그러면 필레오 사랑은 진짜 너 할 줄 아느냐? 라고 했더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이제 근심을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내가 절대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대답을 했고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필레오 그러면 잘하냐? 라고 했더니 필레오조차도 힘든 겁니다. 단 히브리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는
사랑은 아하바라는 말로 하나밖에 없어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테르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베드로한테 말할 때는 그냥 이 아하부 하느냐, 내가 나 아하부 하냐 하면서 아하바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아가페를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만 얘기를 한다. 이거를 그때 이제 감으로써 이 성령의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아서 그때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대답을 한번 보시죠. 대답을 보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에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예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오하고 예 중에 예라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니오하고 예가 있는데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라는 참 예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 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런 말만 나오지 히브리어 자체에 이 로라는 말 아니오는 있는데 지금 현대 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걸 쓰질 않아요. 그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절도 그런 의미가 좀 강해요. 베드로도 히브리인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말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당당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세 번째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이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가 힘들게 이 부분들의 고백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데요. 이 고백, 대답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대답. 그 대답이 뭡니까?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을 치라. 17절은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뭐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도 틀려지고 대답도 조금씩 틀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7절에서는 먹이는데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해서 이제는 어부로 불렀는데 이번은 뭘로 부른 거예요? 목자로 부른 거예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목자가 돼버린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데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목양을 하라. 목양을. 양을 치라. 치면서 그들을 먹이며 세우는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실은 두 가지죠.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이 디모데 전서 3장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건 아시지만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그리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이야.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목적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이건 구원의 복음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는 이런 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두 개를 준 거예요. 첫 번째 주할 때는 구원하는 사역을 해라. 저 바다가 어쩌면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이 어부가 되게 하고요.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목양의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해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사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랑을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 세우는 일들, 구원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죠.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에요. 양을 먹이고 또 그를 치고 또 어린 양을 특별히 먹이는 일들. 우리 오늘 영화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두 분이나 들어왔는데 영화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기 앞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치료와 어떻게 보면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앞에서 3번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부인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 상처 치유할 때 제일 좋은, 어렸을 때 상처가 일어났던 치유는 제일 좋은 상처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 있는 것들이 극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죽었거나 없어져.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전에 가졌던 상처를 이게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이게 그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겠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치료하는 것. 이 치유가 없었다면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도 베드로가 항상 사탄의 이 공격을 받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처였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상처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서 있었던 그것들을 극복을 못하고 내게 숨겨져 있던 그런 죄악들이나 실수나 그런 것들을 극복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탄에 어떻게 보면 틈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직면을 해야 되는 거죠. 직면을 하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똑같이 직면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를 하나님 보여주셔요. 막 보여주시고 그때를 막 그걸 갖고 막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걸 한번 홍역을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것을 이기게 되죠. 제 주변에서도 들은 사람 중에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귀신에 이렇게 막 잡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뭐 지금 목사님 되셨겠죠. 그 얘기하더라고, 간증을. 자기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이 어두운 세력들이 막 자기를 막 누른대요. 그거 몇 번을 극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없어지더래요. 우리 교회도 초신자 중에 한 명이 막 이 창문 밖에서 어둠의 세력이 막 어두운 것들이 자기를 막 누르더래요. 너무 무서워갖고 막 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럴 때는 빨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분도 이제 몇 번 그것이 당한 다음에 그게 없어져가고 지금은 너무나도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여튼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들을 노리고 있어요. 노리니까 이걸 치유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지금 치료하고 그에게 약을 준 거죠. 그 약 중에 뭐냐면 사명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지금 부끄러웠던 3번의 보이를 다시 드러내고 회복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한 사람으로 사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민망한 자리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가 빠졌네요, 본문이. 지금 17절에 있고 18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자, 우리 잘 알듯이 코바디스 도미니에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지금 교회가 코바디스 교회예요. 코바디스 교회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사진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일인데 아마도 이 베드로의 죽음을 요한은 보았을 거예요. 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요한을 보기 전에 이것이 일어났는지 그걸 모르겠고 원래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요한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주후 이 7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거 거의 100년 가까이 돼서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알았던 거죠.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생각해갖고 그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성문 밖에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이 코바디스 그리스도 도미니에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디냐면 성문 밖에서 한 3, 40m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뭐 길게 하면 1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쪽까지 피해 나온 거예요. 이제는 안전하다. 안전지대에 왔다. 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환상을 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는 피해 왔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꼬바디스 도미니에. 도미니에가 주여거든요. 주여? 어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로마를 향하여 간다. 내가 로마의 성도들, 죽은 성도들 위해 내가 간다. 순교하는 성도들 위해 간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때 자기도 그 길을 가겠노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거기서 순교하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내 팔을 벌려고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제 이곳에서 다시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로마에 가면은 로마 성 안에 가면 이게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콜로세움이라는 장소를 여러분 뭐 유명하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걸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짓기를 시작해 갖고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스피안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 완성을 할 때 마지막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이 포로들을 이 건물을 짓는데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네로 황제, 베스파시안 그 앞에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다 불사질러 버리고 여기다가 궁전 지으려고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베스파시안이 이 장소를 이 로마인들의 스포츠 센터로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정책을 네로하고 틀린 정책을 쓴 거예요. 쓴 장소로 해놨고 이것이 유대인들 포로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가 멸망 후에 여기가 이걸 지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아주 뼈아픈 역사죠. 이거는 이것을 짓고 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한 장소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 사건이 막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을 쓰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로마 성 안에서 결국 잡혀갖고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장소가 어디냐? 그게 로마 교황청이에요. 앞에 보이는 게 로마 교황청 보이시죠? 로마 교황청을 왜 여기다 세웠느냐? 베드로 순교 자리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 정 가운데는 베드로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로마 교황청을 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여기 있고요. 이 앞에는 또 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두 개 큰 석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순교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베드로의 순교지라고 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갖고 이곳에 죽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19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리키십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 베드로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져버렸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자기한테만 얘기하니까 돌이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였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기한테만 민망하게 얘기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좀 약점 중에 뭐냐면 곁눈질이 있어, 곁눈질. 왼쪽에 지금 그림 하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안 바라보고 곁눈질에다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도 또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곁눈질하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하다가 또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이때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이 앞에 22절이죠.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안 죽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 거야?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내가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춘다면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만 따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만 이 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꼭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죽음을 얘기할 때는 벌벌 떨고 영광을 얻는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겠습니까? 하면서도 영광 가지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자꾸만 초점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초점에 맞추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엉뚱하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참 조심하고 큐티할 때 조심하는 게 뭐냐면 정말 초점이 뭐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이게 그 제자는 죽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민망했던 거죠. 자,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이 사람이 나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 하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요 마지막 두 절,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두 절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같이 겹쳐요. 겹치면서 요한복음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21장 25절이 좀 겹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5절에서는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없느라. 자, 이거 찬송가로 멋있게 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멋있게 적었어요. 이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0장 30절에 있는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라고 하면서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표적을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이 학자들이요. 이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은 정말 다른 데보다도 표적이 일어난 것들을 길고 많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안전뱅이를 살렸다, 뭐 했다 그러는데 이건 설명을 너무 많이 해줘요. 그 이야기들을. 특별히 6가지 기적이 앞에 최고의 기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기적이겠어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두 번째는 이건 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가는 중에 아들이 낳은, 그러니까 말만 해서 나왔던 아들, 그 이야기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9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그리고 11장 이 기적은 뭘까요? 이 기적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 이게 6개가 굉장히 길고 많은 내용을 차지하면서 그 표적의 기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표적을 많이 기록해 놓고서요. 13장부터 21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기록해요. 여러분, 최고의 표적은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죄 가운데 부활하신 그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3장부터 마지막 21장에 있는 이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서 이 앞에 있는 6개의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표적이 이 표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의 표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표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 24절, 21장 25절 행하신 일, 증언이 정말 확실하다. 증언이 확실하다. 왜 이런 증언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했냐면 나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요한이 지금 막 자기가 마지막 남은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증언이 확실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려줘야 됐는데 이때 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아, 영으로 믿어야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없는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정말 더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장, 21장에서 또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의 목적을 여기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기록한 목적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이 기적은 결국 뭐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를 믿어갖고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이야기한 하나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바로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초점 맞춰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아까 염세주의, 영지주의, 적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요한이 지금 자기만 혼자 이 사도로 남았는데 이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도 보면은 요한일서 맨 처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를 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를 만져보았노라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 영주의는 영적으로 오신 분이지 육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야. 육에 된 건 소중한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은 자기가 만지고 경험하고 이 기적을 보았던 것들을 더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서 능력이 있는 예수님 이런 부분들을 더 나타내면서 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명확하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은 뭡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에서 명확하게 선언을 했는데 다시 마지막에 이것을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고 이 표적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2시간가량 하니까 보너스로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른 때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 지도를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자, 우리 그 나라 지역도 나타나고 이스라엘 지역도 나타나는데, 제가 이스라엘 지역들을 다 찍어놨는데, 오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을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갈릴리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갈릴리 바다를 딱 봐도 어떻게 생겼어요? 하프 모양으로 좀 생겼죠? 물론 모양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틀린데, 자, 이렇게 보면은 하프고, 이걸 이렇게 좀 누여서 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가까이 가면은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것이 가버나움 쪽에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타부가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이 장소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지형을 보았고 사진들을 몇 개 볼게요. 자, 우리 요 장소 지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어 놓은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 보이시죠? 네, 이 교회가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이고요.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이 옆에가 이쪽이 가버나움이니까요. 가버나움의 지역에 항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난 장소는 베드로 상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이 가버나움 요 지역입니다. 여기서 주로 사셨지만 어부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항구로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타부가라고 하는 항구에 있다. 원래 헵타파곤이라고 7개의 샘이 있는 장소다 하는 장소이고요. 요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레모스라고 하는 요 장소가 요 위에 있습니다. 여기 그걸 찍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에레모스라고 알려져 있는 동굴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쳐다본 거죠. 쳐다보면서 이쪽을 고기 잡는 모습을 본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했던 장소가 에베소라 그랬잖아요. 에베소를 한번 볼게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여기 터키 그리스에 있겠죠. 2차 에베소 필립보 전에 3차 전도행이죠. 에베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지역이 나오고요.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없애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에베소 지역이 나옵니다. 에베소. 아까 보았던 원형극장 모양 보이고요. 요 앞에 지금
3D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 여기 3D 에베소 두란노 소원이라고 추정되는 장소 보이고요. 그리고 원형 극장이 있었던 장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 극장이 있었던 곳. 여기서 뭐 사도 바울이 한번 이쪽에 잡혀갖고 들어가고 위험한 처지가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에베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건너갖고 또 하나의 에베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에베소가 있는데 여기 있는 또 하나 에베소 한번 보시죠. 이쪽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2인데 여기가 이제 요한의 무덤이 있는 장소예요. 요한의 무덤. 궁전이 있지만 여기 위에가 요한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 요한 이렇게 큰 교회가 그래서 요한교회라고 불러요. 요한교회라고 불리는 장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잡혀갖고 요 옆에 있는 반모섬으로 간 겁니다. 반모섬. 여기에 있는 반모섬. 반모섬으로 끌려갖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거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반모 계시동굴이 이곳에 있고 여기에서 이곳에 유배를 갔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갖고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여기서 멀리 보이는 게 이제 로마죠. 로마가 그리스 마게도냐 이 아가야고 이쪽에 로마가 이쪽에 있습니다. 로마가 있고 아까 보였던 로마 한번 가볼까요? 로마에 지금 코바디스 도미니의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은 3D로 대부분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모양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이죠? 요 교회 모양을. 예. 김민지 집사님 가봤던 데 기억나시죠? 가보셨나요, 여기? 안 가봤나요? 예?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른 분하고 가셨는지. 자,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안쪽이 여기가 이제 로마 성벽이 있는 곳이에요. 성벽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성벽 보이나요? 로마 성벽.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성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잡혀갖고, 요 안에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보이고, 콜로세움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승전문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로만 포rum이라고 해갖고, 아고라죠, 아고라. 아고라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티토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토 개선문. 개선문이 있고, 어이구, 너무 많이 왔네요. 개선문 안쪽에 아까 있었던 그 그림이 있게 됩니다. 아이고. 가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예. 티토 개선문.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 이 촛대를 뺏기는 그 모양이 요 안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안쪽에. 잘 보면 제가 정교하게 들어가면은 3D이기 때문에 보이는데, 보이려고 하다가 제가, 넘어가 버리네요. 너무 세니까. 예, 스트리뷰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네요. 예, 요 안에 있다는 거 기록하고 보시면 돼요. 이게 로마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여기서 죽은 사건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큰 배경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뭐 장소가 너무 많은데 여기 이제 성경에 있는 장소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여기에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기록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고 이쪽 에베소에 기록됐고 또 죽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한 게 공관복음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것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한 이 장소가 이제 공관복음의 뒷부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장소나 이름들 워낙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 3D로 보면은 상당하게 뭐 나오니까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장소들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냥 안방에 앉아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사진이 워낙 많아갖고 사진으로 보면은 또 사진 여기 잘 볼까요? 도로, 사진, 장소 뭐 세부적인 거, 뭐 그 외에 뭐 경계선, 뭐 자세히 보는 거, 이런 뭐 도로들 이전 도로까지 있네요, 요새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은 주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주로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동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감람산에서 쳐다본 거죠. 감람산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감람 쳐다보면 여기 있는 지역들을 보는 거죠. 너무 많이 보니까 안 좋네요. 3D는 봐야 될 것 같고 사진은 없애고 장소도 없애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감람선 있는 데서 승천돔 있는 데서 이쪽을 바라보면서도 보았고 그리고 이 돌아갔고 주로 사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은 돌렸죠. 여기를 잡고 이쪽이 요단강 있는 쪽이 있었고요. 요단강 있는 쪽, 예루살렘 쪽. 그래서 우리가 주로 수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놓고 봤습니다. 놓고 보면서 멀리 예루살렘 성전산부터 시작을 해갖고 쳐다봤다. 이렇게. 지도가, 여러분들 주어진 지도가 대부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있고, 멀리 이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을 지도로 한번 쭉 그린 것들 보셨습니다. 현대 이제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이 이쪽으로 쭉 둘러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쪽으로 둘러져 있지 않고, 여기 골고다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 있죠? 여기가 옛날에는 영문 밖에 있었다. 영문 밖에 있었고, 지금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목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 거리 측정하는